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7면에 있고요.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매주 한결같은 이런 반응 감사합니다. 네. 이제 내일이면 거리두기가 조금 더 완화되는 것 같아요. 이제 확진자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또 사회적인 어떤 합의에 의해서 이제 거리두기가 조금 또 완화되고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될 날도 멀지 않았다는 기대감이 조금 들기 시작합니다. 너무 많이 위축됐고 또 너무 많이 사실은 어려웠고 그랬는데 그날이 올까 했는데 모르겠어요. 아직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이제 마스크를 벗고 서로 만나고 또 서로 사귐이 있고 교제하고 또 서로를 위하고 그렇게 세워져 가는 공동체를 꿈꾸고 있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일들이 빨리 현실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래도 함께 모였는데 그동안은 사실 부담스러워서 못했거든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면서 우리 샬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보면서 네 샬롬. 네, 어떻게든 분위기를 좀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분위기는 절대 풀릴 기미가 안 보이고 여러분 표정을 좀 풀어주세요. 무서워서 설교할 수가 없어요. 네, 혹시 중간고사 기간이었는데 뭐 시험을 망쳤거나 삶의 우환이 있더라도 이 시간에는 조금 내려놓고 여러분이 위로를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네. 지난 설교가 바울의 한 질문에 대한 우리가 생각이었는데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질문이었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면 죄를 더더더 많이 지으면 은혜는 더더더더 많이 넘칠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던 영지주의적인 이원론자들의 생각을 반박하면서 바울은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고 약속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억 안 나도 어쩔 수 없어요. 자, 오늘도 이제 말씀은 한 질문으로 이제 시작이 돼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우리 15절 스크린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자,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 우리는 예수를 믿어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하는 이 율법은 이제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닐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아니면 안 지켜야 된다?
한번 손 들어 봅시다. 지켜야 된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안 지켜도 된다. 자신 있게 드세요, 여러분. 네, 안 지켜도 된다. 네, 이건 그 죄를 짓고 안 짓고의 어떤 문제와는 조금 다른 관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과연 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제공하느냐라는 것이죠. 이번에도 답은 역시 무엇입니까? 그럴 수 없다. 바울은 그럴 수 없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지키지 말아야 된다.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율법의 어떤 제사나 어떤 형식들 이런 것들은 이제 지키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서 지키지 않는 게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제사와 우리 예식에 관련된 부분들을 완성하셨죠. 구약에 우리가 지키던 율법의 제사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모형일 뿐이에요. 이제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도 뭐라고 하시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하시죠.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면,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의 헌신을 위한 경건의 시간을 의무적으로 가져야 할까? 또 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할까? 여러분은 굉장히 자유로우시죠? 말씀을 읽기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으시고 기도하시려고 새벽 일찍 일어나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남의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여러분 이런 열심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얘기하거든요. 경건을 위한 처절한 그 순종. 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도 않고 도덕적인 태만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을 두려움도 사라졌죠. 근데 왜 우리는 여전히 율법적인 삶과 그런 훈련들을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 거예요? 받아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지만 어떤 제사나 이런 것들은 지키지 않지만 여전히 율법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아요. 율법에 우리는 여전히 의무와 또 순종이 남아 있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주인을 모시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이 율법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떤 우리의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졌다, 해방되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에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바울은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는 그 순종한 자의 종이 되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에 순종하면 누구의 종이죠, 여러분? 죄의 종인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본래 누구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계속해서 이 사실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오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누구의 종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앞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성경이 제공하는 관점 속에는요, 죄의 종 그리고 하나님의 종, 이 두 진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분 회색지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 아니면 저쪽이에요. 둘 다이거나 둘 다 아닐 수는 사실 없는 거죠. 죄의 종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거나, 성경은 우리에게 단 이 두 가지 선택지만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선택지는 아니죠. 여러분 신앙에는요, 그래서요 양다리가 없어요. 양다리가. 여러분은 사실 연애하면서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쓰레기죠, 그죠? 의심할 여지 없는 아주 비난받을 만한 사람이죠.
양다리 걸치는 사람 보면서 아, 이쪽도 사랑할 수 있고 저쪽도 사랑할 수 있구나, 우리가 그 이해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이쪽과 저쪽에 동시에 다리를 걸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거죠. 구원은 받고 싶은데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자유롭고 싶은 사람들, 구원의 은혜는 누리고 싶은데 경건의 삶은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주일에는 주님을 찾고 막 부르짖다가 다시 사회에 나가서는 저 사람들,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사람들. 여러분, 미안하지만 성경에는 회색지대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종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종은 무엇에 순종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이라 말했어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죄의 종처럼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여러분,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바울은 우리 모두 오직 하나의 주인만을 섬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리카 멜리 피퍼트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무엇이 되었든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다. 권력을 구하는 사람은 권력의 지배를 받는다. 명예를 구하는 자는 명예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는 스스로를 제어하지 않는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를 다스릴 뿐이다. 이런 관점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권력이나 명예나 대의 명분 혹은 그게 무엇이 되었든 인생의 최고 가치, 최고의 선이라 추구하는 것에 우리 자신을, 우리 인생을 바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의 종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자신이 통제한다고 믿고 있지만 아니요, 그건 착각이에요. 내가 추구하는 그것에 내 인생을 바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종교적이라고 여기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모두 자신만의 신을 가지고 있고 모두 자기의 신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또 로마서는 이 세상에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무엇 또는 누군가의 종이라고 말하는 거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오직 이 세상에는 두 진영만이 있어요. 죄의 종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든지, 이 두 가지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의 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좋아하세요? 영화? 저도 영화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화의 한 장면을 좀 예화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94년도인가 아마 개봉했던 걸로 아는데, 여러분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아세요? 보신 분 계세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도 꽤 많이 보셨네요.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혹시 안 보셨다면 꼭 챙겨보시길, 재미는 제가 보장합니다. 이 영화는 당시에도 굉장히 흥행했던 영화인데요, 안타깝게도 같은 해에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동시에 개봉해가지고요 7부분에서 노미네이트 되었지만 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은행의 간부예요. 고위 간부인데 자기의 아내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이 쇼생크라는 감옥에 투옥되는 거죠. 그곳은 이제 무기수나 30년 혹은 40년 장기수들이 주로 투옥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교도소거든요. 이제 그것에서 주인공이 적응해 가면서 이제 생활하고 또 아주 기막힌 어떤 아이디어로 감옥을 탈출하고 탈옥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화예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건 이 주인공이 아니라 사실은 이 모건 프리먼이라는 배우가 나오거든요. 영화에 흑인 배우인데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배우죠. 이 영화에서 이 모건 프리먼은 무기수예요. 무기수. 그러니까 이 주인공을 돕는 어떤 조력자로 이 영화에 나오는데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이 모건 프리먼이 연기했던 그 배역은 40년을 이제 그 감옥에서 복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범수로 이제 석방되어서 사회로 나온 거죠. 이미 나올 때는 그는 노인이 되어 있어요. 아무런 힘이 없는 노인이죠. 자, 그런데 40년 만에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사회 밖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는 전혀 기쁘지도 않고
또 생각한 것만큼 자유롭지도 못한 거죠. 한 식당에 한 슈퍼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이 어떻게 물어보냐면 제가 화장실을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제 그를 억압하는 어떤 무엇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죠. 그를 통제하는 여러분 그를 강제하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진 사회 밖으로 나왔는데 그는 화장실 가는 것조차도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자유라는 신분은 얻었지만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왜냐하면 이전에 갇혀있던 그 감옥 안에서의 통제되고 절제된 삶이 너무 오랜 시간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하나를 가도 되는지 그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물어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감옥 밖에서의 삶이요, 이 사람에게는 전혀 기쁠 게 없는 곳이었어요. 오히려 어디가 더 편하네요? 감옥이 더 편하네요. 감옥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방황하는 것들을 보여줘요. 감옥 밖에서 누구도 그를 억압하지 않는 이 자유가 보장된 이 밖에서 그는 더 위협을 느끼고 더 불편함을 느끼며 사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이 자유의 신분을 얻었는데 자유롭지 못하고 또 그의 신분이 바뀌었으나 여전히 그 신분에 맞는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 원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냥 죄의 종이 아니라 죄를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노예, 슬레이브였죠. 모든 주도권과 자유를 박탈당한 채 갇혀있는 상태로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죄의 종으로 그렇게 살았던 삶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익숙한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상하다 여기지 못할 정도로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며 죄의 종노릇하며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내가 이상하다 느끼지 못할 만큼 우리는 그 삶이 익숙했던 사람들이에요. 적응되어 있었죠. 그런데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제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바뀌었어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 어때요? 신분은 달라졌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더 익숙한 건 어디죠? 세상인 거예요. 신분이 달라졌으니까 여러분 이전과 같이 살 수는 없어요. 이제 여러분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죄의 종노릇하는 때처럼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자유의 삶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의의 종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산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어렵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기까지 한 거예요. 그냥 이전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지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우리 익숙한 삶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 구원의 기쁨과 자유, 해방을 가만히 있어도 누리게 되는 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경건과 순종의 삶을,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만큼 처절하게 자기 자신과 싸워가면서 자신의 경건을 쌓아 올려가는 거예요. 사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이런 순종의 삶을 더 잘 살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좀 하나님이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내 삶에 개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밥을 먹는데 식기도를 잊어버렸어요. 첫 술에 밥을 탁 떴는데 돌이 칵 씹혀요. 또 어떤 면에서는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일이 바쁘면 이번 주일만 조금 어떻게 빠지고 이 바쁜 일을 좀 하면 안 될까? 여러분 그런 생각들 하시죠? 그럼 시험에서 여지없이 미끄러지고 뭐 밀려 쓰거나 막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굉장히 쉬워지겠죠. 오늘 예배 빠지고 꽃 구경 가는 사람들 가다가 다 타이어에 펑크 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이처럼 하나님이 더 적극적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우리가 생각한 적이 있죠. 그럼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너무 선명하게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지 않으시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왜 더 적극적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으실까요? 정말 그러면 좋잖아요. 밥을 먹는데 돌이 씹히고 시험을 보면 미끄러지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노예로, 종으로 다루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의 종일 때와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는 그의 종을 압제합니다. 강제하고 억누르죠.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믿어 의의 종이 된 우리를 더 이상 종으로 대우하지 않으시고 자녀로 받으세요. 종과 자녀는 둘 다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같지만 종은 폭력으로, 자녀는 사랑으로 받는다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받으시나요? 사랑으로 받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는지, 무엇에 내 자신을 바치고 있는지, 또 내가 무엇을 숭배하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누구의 종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으로 인해 완성된 구원과 그 사실을 동의하는 것 정도로 여기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도 믿어. 이렇게 말하면 생각만 하면 다 끝인 줄 알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자발적인 순종과 말씀에 근거한 삶으로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여러분, 이제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하지만 서툴러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말씀도 잘 모르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도 잘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읽어야 되고, 우리도 오늘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거죠. 이 두 진영 사이에서요, 사도 바울도 이런 고민을 우리에게 토로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인데요. 우리 읽으면서 함께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요, 여러분, 그 연약함에 치를 떨며 고민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런 삶을 뒤로하고 순종과 말씀에 근거해서 또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내 몸과 마음을 복종시키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던 모든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으로 여러분 바꾸어야 하는 거죠. 오늘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 십계명을 꼭 지켜야 할 필요는 없지만 자유롭고 경건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기심과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죠.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열매는 어디에 맺히는 거죠? 가지에 맺히죠. 가지에. 그러니까 사실 열매는 여러분 그 가지와 붙어 있고 그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본질인 나무와 열매는 분리할 수가 없는 관계인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 열매라면 여러분 가지는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죠. 그리고 그 가지가 접붙여진 나무, 그 본질은 누구시죠? 여러분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과나무가 여러분 배를 맺을 수 있어요? 없죠. 여러분 배나무가 사과를 반대로 맺을 수 있나요? 당연히 없죠. 그러면 그리스도에 접붙여진 우리가, 그리스도에 접붙여져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열매 맺지 않는 건 당연한 겁니까? 여러분, 당연하지 않은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인가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무엇을 숭배하고 무엇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걸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 농사를 지어보지 않아서요, 사과나무와 배나무를 딱 놓고요,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사실 구분할 방법이 없어요. 잘 몰라요. 전문적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아니라면 알 수가 없죠. 그런데요,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이 나무를 분별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가을이 되고 열매가 맺혀 보면 알아요. 모를 수가 없죠. 여러분, 그 열매는 그 사람의 본질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열매를 맺으며 지금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어.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 난 예배도 잘 드려. 여러분, 그건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그것을 열매 맺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행하는 자들이 맺는 열매, 그 끝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믿음의 길, 여러분 제자의 길을요 좀 바르게 알고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설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생각했던, 가지고 있었던 어설픈 종교심으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날 얼마만큼 내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희미한 도덕주의로 우리 주님의 길은 결코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생명을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세상의 기쁜 것들을 다 뒤로하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 젊은이들,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또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혹시 우리가 이 세상에 현혹되어서 죄의 종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돌이켜 하나님 순종의 열매,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